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유아실에 보면 오늘 특송한 청장년 회원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특송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또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머리에 이 가르마를 타고 스프레이로 딱 고정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저녁이 되니까 풀려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엄청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혹 머리에 손을 대더라도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엄청 뿌리고 올 테니까 개의치 마시고 말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앉아 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울산동의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울산동의 교회 할 때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무리,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바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는지를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너희가 바로 교회다라고 너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27절 상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그러므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너희는 교회요, 너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교회요 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텐데요. 자, 그러면 너희는 교회요 라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할 때에 오늘 두 번째로 비유한 너희는 교회요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비유로 가르쳐 주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이렇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의 지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팔, 다리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의 개수대로 우리의 몸이 7개, 6개, 5개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 명의 지체된 신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비유가 알려주는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하나라는 사실,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교회된 우리 각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를 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바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오늘 다시 한번 27절 볼 텐데 오늘 교회를 너희는 교회요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교회요 라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교회요 나는 교회요 라고 이렇게 비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유하지 않고 너희는 교회요 라고 너희라고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교회요라고 비유할 때 이 너희는 교회요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너는 교회요, 나는 교회요라고 하지 않고 비유하지 않고 너희는 교회요라고 이렇게 비유했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손 너처럼 몸 가까이에 붙지 아니했기 때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발이 이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도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요. 다리도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눈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눈에게 나는 몸 안에 붙어 있지 않고 귀가 몸 밖에 붙어 있을지라도 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몸에 붙어 있지 않느냐. 눈 너도 몸에 붙어 있고 귀인 나도 몸의 바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요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체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 즉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도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요, 너는 교회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교회요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요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참된 교회는요, 단순히 예수님하고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향해서 온전히 힘쓸 때에 우리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오늘 너희는 교회요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더 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26절 말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손가락 하나를 다치면 이 손가락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왼손이 하는 이 일을 오른손이 대신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 다친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이 손가락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함께 웃고 함께 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즉 연약한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된 교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2월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와서 이제 쭉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장년층 성도분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함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7, 8개월 전인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만난 모든 부부들 중에서, 그리고 모든 커플들 중에서 저랑 제 아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릴 수가 있냐고. 정말 진짜 처음 봤대요. 이렇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 저 티낸 적 없거든요.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인데요. 또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물건과 물건을 조립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하고 저희 아내가 꼭 조립해가지고 완성된 하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맞춤형 그런 그 부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뜻으로 알겠다, 고맙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같이 생활하면서 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주는지, 저의 장점은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해주는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내는 왜 저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저의 장점은 드러나게 할까요? 바로 저와 저의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단점이 저의 아내의 단점이고 저의 장점이 저의 아내의 장점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된 교회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5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청년들보다 훨씬 더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같이 생활하고 교제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 예를 고민하다가 이 예보다 더 좋은 예를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저의 단점이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할 말은 없는데요. 한 번도 비난하거나 뭐라 하거나 어떤 사회 현장에서 저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목사님도 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지체요, 하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자는 하나이기에 저의 약점이 목사님의 약점이고 저의 부족한 점이 우리 교회 교육자 전체의 부족한 모습이기에 저의 약점을 대신 메꿔주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 포기한 거 아니시죠? 포기한 거.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니 답답해서 포기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영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라는 인식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된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교회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란 몸의 각 지체로서 예수님과 하나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의 하나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을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히 여겨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꺼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